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열흘 조금 지나면 금년도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보편적인 원리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너무나 큰,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기에 그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약속했기에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언 앞에 반신반의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두 곳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티끌의 축복, 먼지의 축복이고, 두 번째가 별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대로 결국 아브라함은 먼 훗날,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뭘까? 이제 두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첫째가 뭐죠? 먼지의 축복 또는 티끌의 축복,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되 뭐 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 티끌 같게 준다. 여기 티끌이란 그 단어가 원어에 보면 아파르란 그 원어를 쓰는데, 그 아파르가 사실 먼지, 티끌, 가루, 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운 가루, 재 같은 걸 한번 햇빛이 비치는 아침에 한번 창가에서 한번 이렇게 뿌려보세요. 햇빛에 반짝이는 고운 가루, 먼지라 할까, 그 가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티끌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흔히 티끌 먼지 하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죠. 이 티끌의 역사, 먼지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세의 10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먼지의 재앙을 통해서 일으켰던 이재앙, 이 있죠. 옛날에 우리 몸속에, 옷 속에 기생하면서 막 우리를 가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질병도 옮겼던 이가 있죠. 요즘은 없지만 예전엔 말이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출애굽 8장 16절에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10대 재앙을 내렸거든요. 왜 10대 재앙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바로 왕의 마음을 누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무서운 10대 재앙을 내렸어요. 이 10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그죠?
이때 하나님은 공중에 티끌을, 먼지를 뿌려가지고 그 티끌과 먼지가 이가 되게 하셔서 온 애굽 전역의 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을 전개해 나가시고자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하찮은 먼지를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먼지와 같이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그 티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먼 훗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처럼 마치 그의 자손이 공중의 먼지같이 번성했죠. 놀라운 역사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티끌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받은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 문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오랜 세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데 어느덧 아브라함과 이 롯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그때 부자라는 것은 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느리는 소떼와 양떼와 가축떼가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렇게 서로 키우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게 뭐 뒤섞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떼하고 조카 롯의 소떼, 양떼들이 막 뒤엉켜서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그 각자의 종들이 뭐 네 거다 내 거다, 여기는 우리가, 너는 여기는 우리에 넘어오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도 그럴 법이 이제 목축업을 하고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의 종들이 뭘 확보하려고 하죠? 목축업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과 그들이 먹는 풀이죠. 물과 풀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만 떴다 하면 더 많은 풀이 있는 지역, 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세력이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날마다 새벽만 되면 누가 어느 곳을 차지하러 가는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삼촌과 조카 사이가 심상치 않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들 종들의 다툼 때문에. 이를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려요.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내 조카 롯과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이에 좋지 않겠다 해서 그가 이제 롯을 불러서 단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이야. 롯아,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야 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무슨 얘기예요? 헤어지자는 거죠. 헤어지자는 거. 그런데 이때 이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어요. 저도 오늘이 이기까지 저 멀리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들도 아닌데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먼 길 가나안까지 와서도 이렇게 내가 번창할 수 있도록 내 후원자가 되시고 내 후견인이 되신 삼촌 아브라함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무례한 조카 롯이 삼촌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들어서 에덴 동편을 보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요단 동편에는 말 그대로 너무나 초원지대고 풀이 많고 물이 풍성한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에 이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먼저 바로 거기를 택해가지고 요단 동편을 향해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헤어지는 그 어떤 예의도 가르치지 않고 옳거니 하고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조카가 동쪽으로 갔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좌하면 나는 뭐하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으니 반대편 요단 서쪽을 택할 수밖에 없죠. 요단 동편이 이렇게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초원지대라면 요단 서편은 여러분 아시죠?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남쪽이고 메마르고 사막이고 나중에 그 헤브론 땅이니 그 아래는 정말 힘든 곳인데 할 수 없죠.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근데 서운한 건 역시 아브라함도 인간이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서운하였더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점여왔겠어요. 그리고 또 조건적인 면에도 약속은 했지만 자기도 수많은 소떼 양떼를 데리고 물이 없고 퍽퍽한 사막 지역으로 가려니 뭐 여러 가지 잡잡했겠죠. 서운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답답함과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런 참 뭐 맥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투덜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한 서운하고 마음이 무거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하고 선한 마음으로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선한 처신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힘 빠진 모습 보이지 마. 처지지 마. 괜찮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요단서편 사막지대고 황무지 같아서 네 마음이 좀 안 좋을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 내 마음이 지금 소나 양떼 또는 가축에 둬선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눈을 크게 떠서 먼 곳을 바라봐라. 먼 곳을. 땅만 쳐다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거야. 멀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제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신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쉽게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3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땅에 뭐예요?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생각할 땐 뭐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곤란에 빠질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되 땅의 먼지처럼 차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티끌이라는 게 먼지라는 게 너무나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크게 보라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티끌이 중요한 거라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도록 너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로채듯이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생각해보면 보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되 세상에 재 뿌리면 먼지를 뿌리면 그 엄청난 먼지같이 수많은 자손을 준다니까 믿어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유목사
너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뭐 교회 일도 많고 뭐 예를 들어 좀 마당에다 식당도 짓고 뭐 카페도 짓고 뭐 그래 내가 너에게 한 10억 좀 줄게. 한 뭐 몇천만 원 주고 한다면 쉽게 아멘하지만 몇십억을 줄게, 몇백억을 줄게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겐 지금 뭐 자식 하나 없는데 씨 하나 없는데 하늘에 수많은 먼지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번성케 한다니까 참 믿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비록 하찮은 먼지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그 작은 하찮은 먼지 속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남들이 볼 때는 뭔지 봐도 못한 존재로 비칠 수 있어요. 맨날 교회만 다닌다고 뭐 맨날 성경만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공부한다, 전도한다, 뭐 청소한다, 봉사한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뭐 한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이 무시하는 하찮은 먼지 같은 속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와중에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에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야지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아유 보기만 한 눈을 찡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랬죠? 남들이 아무리 너를 버러지 같은 이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하리라? 도울 것이라. 아멘이죠. 남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겨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누구예요? 하나님, 내 자신이 너의 거룩한 구속자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15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겨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무리 나약하고 힘든 부족한 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오셔서 뭘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하실 때 뭐랬죠? 주님이 찾아가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많은 대상들이 의외로 소외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죠?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 대부분 그들을 찾아가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말 그대로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죠? 여러분, 세리나 창녀들이나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죠? 개가천선, 수가성의 여인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날 때부터 누구 하나 도움받지 못한 불쌍한 그 소경된 자, 이 모두 하찮은 티끌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존재로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토기장이, 신령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걸 이제 설명할 때 고린도 후서 4장 같은 데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주인이 지은 질그릇으로 표현했죠. 질그릇. 여러분 도자기 있죠? 질그릇. 흙으로 빚어서 구워가지고 만든. 사실 질그릇처럼 도자기처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조금만 부딪혀 떨어지면 박살나고 깨지고 이 빠지고 금 가고. 우리가 그같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래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그럼에도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존재 속에 보배로운 보배물이 들어있다.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곧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티끌에 지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남들이 다 치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먼지들을 모여가지고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에 그 질그릇은 결코 무시받을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바로 이 흙을 통해서 질그릇을 만들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주 꼭 기억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그 하찮은 세리, 창기, 무슨 어부들, 불쌍한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외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주님 만나 주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탄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먼지 같고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 빠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전혀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이 말씀대로 정말 그 먼지의 축복을 받고 그 먼지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 모든 성도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무슨 의사가 얘기했든 누가 무슨 유력한 자가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고침받고 살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가 무기력하게 누가 뭘 한다고 해서 주눅 들고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버러지 같은 아무개야,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왜 떨고 있고 왜 두려워하느냐? 계속 떨고 있고 계속 두려워하면 진짜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뭐 할 거라? 도와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별의 축복이에요. 별의 축복.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별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해가 떨어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들녘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더니 웬걸 밀가루를 뿌듯이 그 깜깜한 하늘에 그냥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은하수 알죠? 은하수.
은하수는 별 얼마나 많은지 그냥 허연 물감 붓듯이 밀가루 풀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저 별들을 셀 수 없지. 그러나 너의 자손이 저렇게 번성케 되리라. 야, 참.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있어요. 이런 그 자손의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배경에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환상 중이라는 것은 환상의 꿈, 거룩한 꿈과 같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 하늘에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의 이 뭐랄까 영향력 또 세상의 사람들의 우리가 휘말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진 것 없고 힘들고 뭐 배고프고 외롭고 너무너무 뭐 많은 불편함이 있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요셉은 정말 꿈도 잘 꿨지만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요셉이 12번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거의 말째 되는 11번째 태어났는데 희한하게도 꿈을 잘 꿔요. 근데 그냥 무슨 뭐 평상시 우리 흔히 말하는 개꿈, 몽꿈 그게 아니야. 뭔가 정말 의미 있고 생각해 볼 만한 꿈이 요셉에게 꾸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꿈이 있었죠. 해와 11별들이 다 요셉에게 모여 있고 요셉을 중심하고 있는 꿈도 꿨고 들녘의 곡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신기한 꿈도 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개꿈이 아니고 다 예언적인 꿈이었잖아요. 이 꿈대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많은 형들과 가족들이 요셉을 중심하고 요셉을 섬기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 나라의 재상이 돼서 가나안 땅에 힘들어하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요셉의 은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가문의 중심적 인물이 되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대로 그 비전을 성취한 성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뭐 많은 푸른 신앙의 꿈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푸른 신앙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때가 돼서 비전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린 뭐다? 버틸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이란 그 히브리 말에 에무나란 단어가 있는데 그 에무나가 뭐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버티는 힘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나를 인내하게 하는 저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어둠을 보지 않고 무수히 반짝이는 별만을 바라본다는 거 그리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치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숨어있는 놀라운 구속경륜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셉은 꿈의 사나이, 요셉은 꿈을 성취했던 사람이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모두가 다 제2, 제3의 요셉들이 돼서 모두가 다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좀 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먼저는 먼지와 같이, 두 번째는 별과 같이 엄청난 번성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참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성탄 기사를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많이 듣던 게 동방박사 이야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그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동방박사들은 그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이런 그 학자들이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뭐랄까 천문학의 점성술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늘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문득 정말 이상하고 큰 별이 나타나는데 그냥 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광채가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징조를 깨달았어요. 이제 동방박사 그 먼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따라 오다가 마침내 별이 멈춘 곳에 가봤더니 바로 마ಹು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가 큰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쫓아왔다는 것. 그 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또 한 가지,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해요. 뭐로 묘사한다고요? 광명한 새벽별. 다시 오실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기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마디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이 곧 신령한 별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별이에요. 최고의 별인 거예요. 별 중에 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별, 스타. 저 사람 스타야. 저 장군 별이 몇 개야. 스타가 뭐 4개야, 뭐 3개야. 세상에 있는 별자리들은 다 예수님의 꼬붕들이야, 꼬붕. 진짜 가장 큰 별은 예수님이 가장 큰 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 교회가 이렇게 별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단상에도 크리스마스 추리 끝에 큰 별을 딱. 저게 뭐예요? 저 별이 무슨 뭐 치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별이 성경적으로 보면 오실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렇죠. 신령한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먼지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섭리가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하늘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별처럼 깃들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되 2가지 비유를 통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이 티끌의 축복, 그리고 바로 이 별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복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너무 거창한 것 볼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찮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은 오히려 땅에만 내 머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향한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눈을 크게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왜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아브라함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저렇게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냐? 어떻게 먼저 가라고 그 좋은 땅을 지가 차지해서 말도 없이 가버려? 이런 나쁜 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때는 풀 한 폭이 없고 사막 지역에 가야 하니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망망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세계를 알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승리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한되고 무슨 모든 걸 까다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렇죠.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온 성도들 어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 또 내 건강, 앞길, 노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일에 자꾸 떠밀려서 땅만 바라본다면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면 한숨만 나오는 한숨.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멀리 바라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걸어가 보라고 한 이유가 뭘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성탄절 오기까지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믿음을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아름다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뜻있는 금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